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10월 1일 후지사 법화사 무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 1일입니다. 곧 있으면 또 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지겠지요. 1년 후딱 갔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8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유 보살하되 명할 덕장하니라. 이때 보살이 이때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덕장이라. 자, 덕을 간직했다. 보살이 있는데 덕을 간직했답니다. 자, 우리가 덕이 뭐라 그랬어요? 덕. 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덕이 뭐예요? 덕은 복은 자에 들어가고 덕은 비에 들어간다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비라고 이야기하면 비가 뭐가 돼요? 비는 방편이 되고 방편이 되지요. 그죠? 다시 말하면 방편을 다시 말하면 12인연법. 12인연법을 또 다시 말하면 중생구제의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뭐라 또 얘기해요? 화엄함, 방등, 반야부의 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가 간단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그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하러 가요? 뭐 하러 절에 가요? 복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복덕을 받기 위해서. 예? 그런데 복덕이 뭔지도 모르고, 예? 복이 뭔지 덕이 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등신마냥 그냥 가가지고 그 불상 앞에다 돈 놓고 냅다 절하고 내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그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또 송곳니 들어가면서 또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러고 살아요. 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예? 진짜 복덕이 뭔지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예?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지식이 채워져야 되고 내 내면이 성장해야 하는 거고, 예? 내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절에만 다니면 뭐래요? 하는 짓거리 똑같이 하고, 예? 지식이 쌓이든 내면이 성장이 하든 뭔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덕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중생 구제도 하고 내가 성불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왜 성불한 거예요? 지혜가 많으니까. 지식이 많아서 지식이 극에 달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식이 극에 달아서 변화로서 성불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식해도 성불하고 뭐 성불 말도 꺼내지 말아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예? 이 수행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겁이나 줬었고. 겁주는 것들은 뭐냐면 뒤가 구려요.
예? 뒤가. 왜? 안 해봤으니까. 목숨 걸어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목숨 걸어봤냐? 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목숨 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나지요. 그러나 세상살이가 목숨 안 걸고 되는 것이 있는 줄 압니까? 없어요. 예? 때로는 나의 모든 걸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걸어야 하는 겁니다. 예? 이 지금 조금 있으면 이 초목들이 단풍이 지고, 예? 낙엽을 우수수 떨어뜨립니다. 얘네들이 그 내년 봄을 언제부터 준비하는지를 아십니까? 예? 이 새순이, 예? 봄이 되면 새순이 트잖아요. 연두색으로 그 처음에 그 트다가 쫙 피고 나면은 바로 뭐부터 하냐면 다음에 눈을 입자루 밑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 봄을요. 이 새순이 틈과 동시에 뭘 하냐면 다음에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의 한 사이클은 12달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한 사이클은 얼마일까요? 사람의 한 사이클은 12년입니다. 12년을 죽도록 준비를 해야, 예? 13년, 14년, 15년에는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예? 그 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죽기 살기로. 그래야 뭔가 그 두각을 나타내는 거지. 그냥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오는 사람들요, 세계 최고가 된 사람들, 죽을 똥살똥 12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한 방에 이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인간의 그 한 사이클과 자연의, 예? 이 초목들의 한 사이클이 얼마인지, 그러면 얼마만큼 어떻게 준비해야 내가 지금 잘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거는 그렇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덕이 나왔길래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덕이. 응? 힘들다고 중도에서 포기하면 나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초장거리 경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를 유지해가면서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지. 그냥 한꺼번에 나는 그 내일 성불해 버릴게 해가면서 뭐 그 머리 싸매고 들어가가지고 뭐 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예? 밥 먹으러 식당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부처님의 법의 지식을.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스스로 뭔가를 알아요. 아, 괴로움에 내가 이렇게 들어갔었구나. 이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도 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은 모든 것의 근본을 보게 됩니다. 근본이 무엇인가? 예? 사랑을 찾는데 사랑의 근본이 무엇인가? 사랑의 근본은 소통이구나. 그래서 이 고진멸도가 있는데 왜 길도자를 썼을까? 예? 지금 천상계에는 자로 되어 있는데 왜 중생계에는 도로 되어 있을까? 예? 길도자로 되어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천상계는 자,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가 높고 수승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소통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예? 소통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과 사람들이 모르고 지내요. 그래서 이쪽 마을은 가난하고 이쪽 마을 이쪽 마을에 생산한 것이 남아서 썩어 들어와요. 근데 이쪽 마을에는 이것이 필요한데 이쪽 마을에는 없어서 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 마을의 거를 썩는 거를 갖다가 썩기 전에 갖다가 이쪽 마을 사람 먹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잘 사는 거죠. 그러려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자가 길도자를 쓰는 거예요. 예? 길을 내 가지고 소통을 시키는 거예요. 예? 모든 경전들의 이 경전과 이 경전과 이 경전이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서로 같이 소통이 될까? 부처님께서 산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스님이 누구 산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바빠서 못 나옵니다. 예? 산매. 부처님께서 하시는 산매하고 지금 중들이 하는 산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부처님의 산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응? 산매에서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거랑 이런 것들 자체를 몰라가면서 그냥 산매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해봐야 다 부처님 비방을 하는 거고, 예? 부처님 욕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 일과 다르니까. 이름이 같다기 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름은 도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천상계에는 자가 들어가고, 예? 중생계에는 도가 들어갔는지. 예?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응? 왜 도자를 쓰는지, 불도를, 부처님의 도는 왜 도자를 쓰는지. 예? 자, 시유 보살하되 이때 보살이 이때 명월덕장이라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덕을 간직함이 있음이라. 이를 등명 불이 즉수 기기 하심이라. 이를 등명 부처님께서 곧 수기를 주심이라. 고지 비구하시되 모든 비구에게 알려 말씀을 하시되 시 덕장보살이 차상 작불하리니. 이 덕장보살은 보살이 다음 생에 마땅히 부처가 되리니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정신다타 아가도 아가라 삼막삼불타이라. 그러니까 덕장보살은 덕을 간직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편을 간직했으니까 성불수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뭐를 하십니까? 중생들이 지금 서가모니 이제 방편품 나가고 비유품에서 사리불부터 해가지고 성불수기를 주십니다. 예? 지금 이 일월 등명 부처님께서, 예?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덕장보살에게 뭐를 해요? 성불수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리불이라든가 마하가섭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예? 이런 모든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 이런 사람들에게 성불수기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왜? 모든 부처님의 세상은 똑같아요. 예? 세상이 똑같아요. 하나의 법륜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라고 부처님의 법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리불이라든가 마가설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오백비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 다 성불수기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법화경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일들이 진리구나. 예?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 알아야 되는가? 덕을 간직, 내가 지금 현재 덕을 간직하고 있는가? 덕은 뭐냐면은, 예? 그 비가 되는 거고, 방편이 되고, 12년법이 되고, 중생구제의 법이고, 화엄한 반야의 법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엇을 하냐면, 내가 지금 앞으로 성불수기를 받을 수 없겠구나.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부처님의 법은 칼날 같아요. 예? 아닌 것은 아니고, 예? 정확히 내 새끼 아닌 것들 구분해요. 부처님은 그 다 중생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신들이 다 애들 지키고 보호하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이 뭔지 알아요? 신이? 신. 예? 신은, 예? 지, 수, 화, 풍이 신입니다. 예? 신이라는 존재가. 그런데 이 지, 수, 화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예? 관장하는 게 누구예요? 가장 힘이 센 놈이 누구예요? 이 지수화풍 가운데 바람이에요. 이 바람. 예? 바람. 이 바람이 뭐를 합니까? 바람은 비 오기 전에 뭐를 해요? 바람이 먼저 알려줘요. 비가 올 거야. 바람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말을 하는 것을 이 산천초목들은 알아요. 그래서 기쁨에 춤을 추듯이, 예? 춤을 추듯이 가뭄 다음에 비 오려고 해봐요. 이 나무들이, 그 이파리가 춤을 춥니다. 비가 온다고, 조금 있으면 비가 온다고, 우리 살았다고. 그래가면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비구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요. 다시 구름을 부르는 것도 누구예요? 바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리고, 예? 다시 해가 뜨게 만들고, 바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풍을 맞았다 그러죠. 예? 바람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수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모든 방향에는 역방향과 순방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순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를 하게 되냐면, 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한 대 얻어 터지죠. 왜? 풍신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85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불수 기이하시고 변어 중야에 임무열반하리라. 자, 부처님께서 주기를 마치시면 변어 중야에 그 곧 밤 가운데에서 입무열반하리라. 무예열반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예열반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법신의 존재로 남고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일과 지금 1월 등명예래 부처님께서 묘광보살에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고 또 불교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겁니다. 이 강의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제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빨리 가는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 법 앞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풀멸도의 묘광보살이 지묘법화경하여 만 80소급도록 위인 연설하리라. 자, 불멸도 후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묘광보살이 묘법연화경을 수지하고 만 80소급토록 80소급의 충만하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연설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0소급을 사람들을 위해서 연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묘광보살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80소급을 묘광보살이 연설을 하게 되니까 묘광보살 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묘광보살이 될 수 있고 제가 묘광보살이 될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묘광보살이 될 수가 있고 그 뒤에 또 미륵보살이 묘광보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문수사리도 역시 관세음보살도 역시 묘광보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묘광보살이라는 것은 묘한 빛을 낸다. 그 묘한 빛이 무엇인가? 묘한 빛이라는 것은 그냥 색깔이 이상하고 휘황찬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 줄기의 빛을 주는 거죠. 무슨 빛을 줘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 빛,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로 갈 수 있는 그 빛을 내어주는 것이 뭐예요? 묘한 빛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그리고 지혜의 빛을 묘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냥 묘광보살 한 사람, 저 사람이 묘광보살이요. 저 사람은 관세음보살이요. 저 사람은 거시기보살이요. 해가면서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따로따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 사람의 묘광보살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같이 관세음이었던 문수살이었던 미륵이었던 똑같이 이렇게 벌어지겠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남 앞에서 이렇게 설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묘광보살이 되겠고 문수사리가 될 수 있고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고 대세지보살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 보살들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공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은 뭐냐면 그냥 제자리에서 멈춰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일월 등명 불팔자도 불팔자도 괴사 묘광아리니 묘광교화여 령기견고 안옥따라 삼막삼모제아니라. 1월 등명 부처님의 8명의 자식들도 괴사 묘광아리니 다 묘광보살이 스승이
되리니 묘광 교화하여 묘광보살이 교화하여서 명기견고 안옥따라 삼박삼모지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 안옥따라 삼박삼모지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안옥따라 삼박삼모지가 뭐예요? 바로 무상정능각, 예? 바로 차비를 수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죠. 시제 8왕자는 공양무량 백천 만억불이 하면 개성불도하리니 이 8명의 왕자는 백천만억의 그 부처님을 공양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의 부처님을 공양하기를 마치면 개성불도하리니 다 성불을 하리니 기체 후성불자는 그 최후의 그 부처를 이루는 사람은 명왈연등이라. 그 최후의 부처님이 연등부처님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자, 1월 등명 열애 부처님의 아들이 하나, 2, 3, 4, 5, 6, 7 8번째가 연등 부처님이에요. 예? 8번째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연등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성불을 수기를 준 사람이에요. 그죠? 왜? 수행 번기에 나오잖아요. 연등 부처님,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무광농자로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무광농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왕이 사는 궁궐로 꽃을 다 가지고 가니까 뭐를 합니까? 이 꽃은 왜 가지고 가냐? 행인한테 물으니까 뭐를 해요?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 해서 그 왕이 나라에 있는 모든 꽃을 사서 그 성 안으로 가져간다. 그 꽃을 다 연등 부처님께 공양할 거라고 하니까 나한테 팔으라니까 안 팔죠. 그런데 꽃을 그 화병을 든 여인이 앞을 지나가다가 꽃 5송이나 팔으라니까 뭐를 합니까? 예? 왜 이걸 살려고 그러냐 묻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는 그 마왕이 그 범천왕이 되기 위함도 아니고 전륜성왕이 되기 위함도 아니고 마왕이 되기 위함도 아니고 오로지 성불하려고 이 그 꽃을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를 해요? 이 화병을 든 여인이 그 다음 생에 나랑 결혼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뭇거리다가 전생일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돼요? 허락을 하지요. 이 허락을 하는 건, 결혼을 하는 건 뭐예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경전이 되고, 네? 경전과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경전을 가지고 너는 다음 생에도 그 부처님의 법을 설할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꽃 7송이를 주고 어떻게 돼요? 그 2송이는 내 것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주라. 그러니까 이 무화농자의 꽃은 5개는 어깨에 머물었고 이 그 2가지의 꽃은 어떻게 돼요? 천상계에 올라가지고 비의 꽃으로 천상계 그 일산으로 퍼져서 그 햇빛을 가려주는 일산으로 퍼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수행 권경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성불수기를 받았는지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연동 부처님이 왜 여기서 나오지?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일월등명 부처님의 8번째 왕자가 마지막에 성불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동 부처님이 되고, 연동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성불수기를 주었고, 예? 이런 분이라고요. 지금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그 성불수기를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화엄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을 그 전체를 이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꽃을 공양하는 것을 보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전생에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그 성불수기를 받았으니까 지금도 내가 이 똑같이 그 사리불과 같이 똑같이 공부를 해서 이 전체를 이해해서 이 부처님의 그 불교의 근본인 이 자비와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게 되면 부처님께 이 보배의 구슬을 바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불교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불하는 과정이 이 똑같은 방법으로 성불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불하는 방법을 정확히 증명해서 나타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비가 뭔지, 예? 자가 뭐고 비가 뭔지를 알아야 전체를 알죠. 예? 고진멸도를 아는 거고, 예? 그래야 모든 경전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거고. 그래서 부모운전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맨 처음에 서두에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한 무더기 뼈가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어찌 이 뼈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뼈 무더기는 전생에 나의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남자의 뼈와 여자의 뼈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자의 뼈는 희고 무겁고 여자의 뼈는 검고 가볍다고 분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뼈 무더기가 뭔지, 예? 그거를 모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뼈 무더기는 뭐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얀 거는 보살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왜 하얀 것을 보살법이라 이야기해요? 괴로움에서 나오고 오욕락에서 나와서, 예?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육군이 청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기 때문에 그 희고 무겁다. 예? 근데 여자의 뼈는 그 검고 가볍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예? 가벼운 건 방편이고 12인여법이 한때 쓸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그 검다는 건 뭐예요? 오욕락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와 방편의 경전을
구분하라고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게 이러한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뼈무더기에다가 덜하고, 예? 그냥 인육하러 가니까 뭐 애들이 그 흘린 밥 자기가 주워 먹었네, 이게 그 더러운 것을 내가 참았네, 뭐 어쩌네, 애기한테도 절을 하고 미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애는 애 취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냥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글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글자만 보다 보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등신만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집을 짓는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커다란 대궐을 하나 지어야 돼요. 근데 대궐 전체 크기도 어떻게 짓는지도 몰라요. 예? 근데 어느 사람한테 야, 문짝 하나 만들어 와라 하청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몰라요. 예? 어떤 문양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대충 내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은 그 대궐에 쓸 수 있어요? 문인데 쓸 수 없어요.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팥을 가는 바하라드바자, 그 두 마리 황소로 500개의 그 호미를 걸고서 밭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유미죽을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갖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우물에다 갖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잖아요. 법에다가 이 사람 거 갖다 놓으니까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법과 맞지 않으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 네?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니까 이것이 맞겠지. 예? 전체를 알아야 된다고요. 전체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래야 뭐가 보이냐면 부처님의 법이 보입니다. 예? 전체를 알아야지. 그냥 내 생각은 맞겠지, 대충 맞겠지, 그러고 봐봐야 보이지가 않아요. 예?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예? 그 법화용만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해보니까 안 돼요. 법화용만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떻게 했냐면, 죽으려고 하다가, 자살하려고 하다가요, 그 백화산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그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하나는 알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부처님이 잘못 가르치신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공부한 건지. 그래서 경전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경전들을. 그래서 파보니까 대방광 십륜경에 제가 하는 행동 똑같이 나와요. 그래가면서 뭐라고 그 표현이 되냐면, 부처님을 심히 근심시키는 거라고, 부처님 법을 망치는 거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법화영문 하나만 공부한 사람들은. 이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뭐를 하는 것 같으냐면은, 갑옷도 안 입고 무기도 들지 않고 그냥 빈몸뚱이로 나가는 것 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화엄한 방능 반야 전체를 파보니까, 예? 그때서 법궤도가 보이고, 예? 부처님의 법이 보이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이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은 저도 아마 그냥 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없었다면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예? 법을 알겠더라는 얘기예요. 법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저와 같은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저와 같은 더러움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 mon기형도 나오고, 예? 지금 법화형도 나오고, 금강경도 나오고, 연능부처님 쳐서 있었던 일도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련경의 그 앞에서 부처님께서 왜 한무더기 뼈에다가 이렇게 그 절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남자는 그 보살의 상징물이고 여자는 중생의 상징물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무엇의 상징물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눈은 내가 많은 경전들을 봐야 돼요. 방대하게 봐야 됩니다. 어느 하나의 경전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경전들을 보십시오. 예? 한글본이라도 보십시오. 예? 한문을 모르면은, 한문은 그냥 저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경전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문 뜻을 다 불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경전에다가 한문 뜻 적어보고, 제가 불러드리는 뜻과 어떻게 다른지,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것이 몇 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전 말씀을 한문 원전을 읽을 수가 있는 뭐가 생겨요. 물리가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 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한글본은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이지불교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한글 대장경 인터넷판을 그냥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글씨가 너무 작으면 복사해가지고 한글 프로그램에다가 다시 붙여넣기 해서 글씨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이 나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손주라도 시켜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가 성장하고, 예? 스스로 이 마음속 한 구석이 텅 비어가지고 허전했던 마음이 채워지고 스스로가 성장함을 느낍니다. 예?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장함을 느껴요. 지혜가 성장함을, 자신이 성장해, 내면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가,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다 해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보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체가 다른 한 사람이 됐으면 나머지 다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봐봐요. 1월 등명열애 부처님께서 있었던 일과 연능 부처님 처소에서 있었던 일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처소에 있었던 일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야기라는 겁니다. 진리는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뭐 하나만 보고 과거, 현재, 미래가 같아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움에서 나가서 성불하는 방법은 앉아서 참선해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참선하면은 참선해서 올 수 있는 경지가,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예? 왜? 벽지불의 단계가 선정이에요. 벽지불 단계. 부처님의 지혜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까지는 마왕의, 예? 힘이 작용하는 곳이에요. 예? 작용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자식이 되어야죠. 예? 여기로 들어와야, 여기는 중생이에요. 중생. 예? 중생. 아무리 벽지불이라 하더라도 중생입니다. 여기 들어와야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 예? 이 법은 뭐예요? 이 법화삼부경은 뭐예요? 교보살법이며 불수혼여마심이라.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심이라. 그리고 이것이 대승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교보살법이다. 보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법이다. 이거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육바라밀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 그냥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육바라밀 따로, 예? 12인연법 따로,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반야심경 따로, 금강경 따로,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방대하게 보십시오. 방대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루가 닳도록 이야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어느 하나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더란 얘기예요. 저와 같은 어리석은 이런 과오는 겪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10월 8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도 지나고 있으니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지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만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